로마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의 참된 실상입니다. 14절에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하는데, 표상은 모델, 모형의 의미로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형과 실상의 관계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의로운 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칭의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었고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 땅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과는 달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담에게 예정하셨던 왕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하였다면 예수의 순종은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드렸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로 오셔서 첫 아담이 범한 죄의 값을 완전히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첫 아담이 범한 죄의 값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치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죄의 값을 다 청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유수영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를 가리킵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죄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와 같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죄소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속죄소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있다고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첫째는 화목제물로서의 피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피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김영미 성도님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1년 1차씩 거행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인간은 각자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여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범한 자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찢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로써 드려진 희생 제사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물 곧 속죄소로 오신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요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심판과 정죄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과 정죄는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심판과 정죄를 계속 이 16절에서 사용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16절에서 혼용해서 사용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 심판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인간이 얻은 새로운 영적 신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1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침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받은 자들은 12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비로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영적 신분이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자,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어디서 왕노릇 한다고요?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왕의 권세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20장 자,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제가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100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또 예수와 함께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서도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늘에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권세를 가진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8절, 19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법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인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거나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아담의 불순종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끝에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시제상으로 보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왜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성경에는 구원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개념과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화로서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되었죠. 그리고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의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따라하세요. 이미.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은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설명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이미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용무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더하다라는 얘기는 증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으세요. 자, 13절 14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존재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저 사람은 선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육체가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여전히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즉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 얻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더 증가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죄를 더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은혜의 홍수가 임하게 됨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더욱 넘쳤나니. 자, 따라하세요. 더욱 넘쳤나니. 뭐에 비해서 더욱 넘쳤다는 겁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전부 아담과 그리스도 또 죄와 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 비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냐, 또 죄에 비하여 은혜가 얼마나 탁월하냐, 이런 관점으로 계속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은 뭐에 비해서 넘쳤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에 비해서. 죄와 은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의 은혜는 죄의 권세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만 하면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삶을 사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는 죄를 파괴시키고 죄의 속성을 박멸시킴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소생케 하며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김영미 성도님 좀 긴데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어떤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적들이 등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저 높은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지라. 그 물이 차기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걸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걸어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두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자 8절 보세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아라바는 오늘날의 사해입니다. 사해가 왜 사해겠어요?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소금기가 일반 바다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생물이 살질 않아요. 그런데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과 그 다음에는 무릎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이란 강이 되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로 찌든 심령, 죄로 찌든 영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면 그 은혜가 죄를 박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파괴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복음성가에도 이 말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고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아니 똑같은 액체 아닙니까? 물도 액체고 바다도 액체잖아요. 근데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습니까? 여기서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뭐겠어요 그럼? 죄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꼬불꼬불하고 날랜 뱀이 바다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죄악의 세력들이 집결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어버려요.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7절부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그리고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은혜로 인하여 죄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향기 나여 꽃이 피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셔요. 내 영혼아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나의 가정아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자, 하박국서 2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금방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이 또 인용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12절 13절 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파멸하리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자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의 속성이 깨뜨려지게 되고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밭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다. 우리는 보통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건 생활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또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꾸 문제에 매달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에 먼저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심령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여전히 복잡다단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로 죄악들이 깨뜨려지고 죄의 본성들이 파괴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될 때 그 문제는 어떤 면에서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물이 바다를 덮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도 별반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그때뿐이고 기도를 끝나면 여전히 기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가?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또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